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삶의 신학을 더하는 신학 플러스. 지난 시간에 성경이 우리의 신앙 고백의 유일한 근거이자 기준이 됨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가장 중요한 지식이죠. 바로 제9장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실까요? 오늘도 헤르만 바빙크 교수님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에 대해 이야기했다면 이제는 그 길의 목적지, 하나님 자신에 대해 이야기할 차례입니다. 매우 중요하면서 동시에 경외심을 갖게 하는 주제입니다. 책에서 교수님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과 네덜란드 신앙고백서를 비교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접근하는 두 가지 방식에 대해 설명하셨는데요. 하나는 나의 위로와 구원에서 시작하는 개인적이고 실천적인 접근이었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는 교리적 접근이었죠. 이 두 가지 접근 방식이 모두 중요한 이유는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 신학을 딱딱하고 어려운 학문으로만 생각하지만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우리의 머리와 가슴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처럼 나의 죄와 비참함, 나의 구원, 나의 감사라는 실존적인 질문을 통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납니다. 이것이 신앙의 출발점이죠. 하지만 참된 신앙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나의 구원이 얼마나 큰지를 알면 알수록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에 대해 더 깊이 알고 싶어지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의 신앙은 나에서 출발하여 하나님께로 향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죠. 책에서 표현한 대로 우리의 구원은 그분의 영광을 위한 수단이 됩니다. 따라서 신앙은 나의 위로에서 시작하여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한 경배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룰 때 우리의 신앙은 건강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나의 구원이라는 감격적인 경험이 결국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경외심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런데 교수님, 성경은 하나님이 무한하시고 영원하시며 우리 인간은 그분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하는데 유한한 우리가 어떻게 무한하신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이것은 모순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바로 그 지점이 신비의 영역입니다. 성경은 그 두 가지 진리를 모두 조금도 약화시키지 않고 동시에 선포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초월성을 그 어떤 책보다 장엄하게 묘사합니다. 이사야 40장을 보면 모든 민족이 그분 앞에서는 통이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며 우리의 생각을 초월해서 영원 속에 거하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음, 불가해성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드러내심, 계시입니다. 성경은 높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동시에 우리와 얼마나 가까이 계신지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눈과 귀, 손과 발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분을 목자, 아버지, 반석에 비유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인간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자신을 낮추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겸손과 사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면서 동시에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입니다. 초월성과 내재성, 이 두 가지를 모두 붙드는 것이 중요하군요. 이단 사상들이 바로 이 둘 중 하나를 놓쳤기 때문에 발생했다고 책에서 지적하셨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존재를 설명하기 위해 비공유적 속성, 공유적 속성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셨는데 청취자분들을 위해 이 개념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속성을 나누는 것은 인간의 이해를 돕는 방식이지만 매우 유용합니다. 먼저 비공유적 속성은 하나님만이 가지신 고유한 특성으로 피조물과 공유할 수 없는 속성들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의 자존성, 불변성, 영원성, 편재성 같은 것들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스스로 존재하시고 변하지 않으시며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십니다. 이 속성들은 피조물과 얼마나 근본적으로 다른 분이신지 그분의 초월성을 보여줍니다. 반면에 공유적 속성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우리에게도 희미하게나마 그 흔적을 나누어 주신 속성들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의 지혜, 선하심, 사랑, 거룩하심, 의로우심, 능력 같은 것들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 속성들을 유한하고 불완전하게 가지고 있지만 이 속성들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인격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내재성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듣고 보니 비공유적 속성은 주로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존재하시는지, 공유적 속성은 그분의 성품이 어떠하신지를 보여주는 것 같네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두 속성이 분리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고 그분의 지혜는 불변하는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무한한 선하심이죠. 비공유적 속성이 공유적 속성의 신적인 특성을 보증하는 셈입니다. 책에서는 이 두 가지를 각각 하나님의 이름인 엘로힘과 여호와와 연결해 설명하기도 했는데, 엘로힘이 모든 피조물을 초월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낸다면 여호와는 언약을 통해 자신을 자기 백성에게 알리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는 이름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기만 하는 철학적인 신도 아니고 피조물과 뒤섞여버리는 범신론적인 신도 아니란 말씀이시네요. 그렇다면 교수님,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을 아는 것이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 구체적으로 어떤 유익을 줄 수 있을까요? 우리 구원의 전 과정이 바로 하나님의 속성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변하시는 분이라면 그분의 약속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하나님이 전능하지 않으시다면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실 능력이 있다고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 그분의 불변성과 전능하심은 우리 구원의 가장 확실한 보증이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은 우리 신앙의 내용과 방향을 결정합니다. 우리가 그분의 거룩하심을 알기 때문에 죄를 멀리하게 되고 그분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분의 의로우심은 우리에게 공의를 행하도록 이처하며 그분의 자비하심은 우리가 다른 이를 용서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결국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분의 속성을 닮아가는 삶으로 이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교리는 결코 추상적인 지식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참된 예배와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는 빛과 능적입니다. 오늘 정말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그분의 초월적인 위대함에 압도되는 동시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인격적인 성품에 감격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삶의 신학을 더하는 신학 플러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10장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